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입술로 마음으로 더 바라기는 우리의 영혼이 그 무엇에도 매임이 없이 참 자유함으로 이 찬양을 드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힘들고 뜻대로 되지 않고 때로는 마음에 상처를 입고 좌절과 낙심들이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도 지금의 찬양처럼 내 심령에서 터져 나오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일 수만 있다면,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셨고요. 성경을 보면은 내가 누구일까? 오늘 말씀 제목처럼 주님, 제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린다면 세 가지를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 세 가지를 A, B, C라고 일단 말해 봅시다.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이 A가 A임에도 불구하고 B가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고요. A임에도 불구하고 B가 되게 하신 것이 있고, 또 하나는 A가 여전히 A가 있기 때문에 C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맥락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날개로 표현하면은 새가 양쪽 날개로 균형을 이루어서 헐헐 날습니다. 여러분도 간절히 원하셨겠지만 저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가 뭘까? 이것을 이제 계속 연구하고 찾아가고 경험하고 맛보고 그러는 중에 있는데, 나는 정말 참 자유를 얻고 싶어.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정말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자유는 어떤 것일까? 늘 소원이 그거죠. 늘 바람,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자유함,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새가 날개짓을 하며 하늘에 오르고 또 가고 싶은 곳 마음껏 갈 수 있는 그러한 자유함, 저와 여러분 그 안에, 심령 안에, 우리의 삶 속에도 참 자유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참 자유함을 누리려면 두 날개가 필요한데, 이 두 날개를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 A, B, C를 하나씩 살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다 나오는데 이제 순서는 A, C, B로 나오기 때문에 부득이 A, B, C로 이해를 하는 것이 흐름에 좋아서 1절, 9절,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것,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1절에 보시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버려라? 아직 안 버렸다는 거예요. 여전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당시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완전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우리 그만 악독한 마음, 기만하고 이렇게 외식, 거짓된 모습, 시기심, 질투하는 마음, 이거 좀 버립시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있다. 성경에 보면은 A가 그겁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악함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수도 없이 이제 말씀을 하셔요. 그 내용을 좀 더 풍성하게 나누면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인생들이 죄에 끌려다니는 죄의 노예다.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딱 죄가 내 목을 딱 잡고 목에 개줄을 이렇게 걸어서 끌고 다니듯이 죄 지려고 따라다니는, 죄가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점점 완악해지고 기만이 가득하고 마음이 간사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가 너무 커서 이 죄값을 해결해야 되는데 너무 커서 영원히 내가 지은 죄값을
치를 수가 없다. 결국은 죄와 허물로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다. 영원히 죽는다.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인생에 무슨 값어치가 있겠어요? 마른 막대기라고 말하지요. 구더기, 벌레 같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요즘 사람,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제일 기분 나빠하는 거죠. 지금 자기의 그 자존감을 높이는 시대에 너 벌레야 그러면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제 위험에 처한 소돔성을 중재하며 중보기도 할 때에 하나님, 저는요 먼지와 재와 같은 자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여 참회할 때 하나님, 제 영혼이 상했습니다. 영혼이 상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죄를 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 임자 앞에 섰을 때에 고백하기를, 나는 망했다. 나는 이제 죽었다. 나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 입술은 더럽기 때문이다. 입술이 더럽다는 것은 마음이 더럽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더러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 나 죽을 것만 같아.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이제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지만 의롭다 하는 행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니 더러운 누더기와 같구나. 거지가 이제 때가 묻고 냄새나는 그 누더기 같이 나는 자랑거리인데 하나님 앞에 내놓으니까 너무너무 악취가 나고 너무너무 더러운 때가 묻은 이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라고 고백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길을 떠난 자, 평생 죽음의 두려움에 노예처럼 꽉 묶여 사는 자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무력하고 약한 자요, 온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에 선을 행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나 했다, 나 착하게 살았어, 나 당신보다는 양보했어, 당신보다 나 훌륭하지, 이렇게 도토리 키재기만 하고 있는 거죠. 온전하게 선을 행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그 자리에 이탈해가지고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그 자리를 이탈하여 떨어졌으니 이름하여 타락. 하나님처럼 나도 될 거야. 타락했지요. 하나님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는 자가 되고 불순종하고 반항하고 반역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하나님하고는 원수지간이 되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고 버림받으면 누가 잡아먹을까요? 마귀. 그래서 이 세상과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딱 붙잡아서 마귀의 행실을 따르도록 미혹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영의 눈이 멀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건만 마귀에게 묶여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이 있거든요. 교회 안에도 있거든요. 우리 구역 그 가정 안에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곳곳에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마귀에게 묶여가지고 영의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그래서 성경은 바로 죄인들이 이렇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제가 정리해본 표현으로는 이렇습니다. 이 모든 걸 통틀어서 한 문장으로 하면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구제불능의 쇳덩어리. 인정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본래 구제불능의 쇳덩어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입니다. 그 앞에서 뭘 올립니까? 뭘 의롭다고 합니까? 뭘 자랑합니까? 무엇을 꿈꿉니까? 우리는 본래 정말 구제불능의 오직 죄가 가득한 쇳덩어리다. 이게 A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아니거든, 나는 모르겠거든, 안 들은 걸로 할 거야, 나 바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직하고 진실하라.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자인지를 말씀하실 때 잘 듣고 그렇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은 이제 구원하기 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B로 넘어갑니다. 성경에 보면은 B에 해당되는 말씀이 있지요. 오늘 9절 말씀에는 우리 성도는 누구인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택하신 족속. 하나님께서 아까 그런 이 구제불능의 잿덩어리인 나를 은혜로, 사랑으로, 자비로, 긍휼로, 인자심으로 택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왕같은 제사장, 우리 안에 있는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생명, 우리에게 주신 예수 생명의 권능으로 죽은 자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나에게는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에 불가능이 없도록 역사하셨지요. 왕노릇하는 권세를 지닌 제사장,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고, 거룩한 나라, 저 참 망가지고 하나님을 괴롭혔던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예수 피로 거듭나고 이 구제불능인 이 잿덩어리지만 나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즉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를 받아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선별되었지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래서 동일한 말씀이지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의 죄값을 다 사하심으로, 얘야 너는 이제 내 거야, 정신 차려, 너는 내 거다, 너의 소유는 나야, 너의 소유는 네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너의 선배들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네 인생의 소유는 내 것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말씀 외에도 성경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지요, 죄의 노예 상태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거듭났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새 이름을 받은 자, 이 이름이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그러니까 천국 시민 된 자, 그래서 천국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편에 앉을 수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입양됐으니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되었고, 아빠, 하나님을 입양됐으니까 내가 양자가 됐어요. 아들, 딸 됐으니까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 마치 나무에 접붙인 가지처럼 나는 예수님께 꼭 붙어가지고, 예수님 어디 가셔요? 저도 갈래요. 예수님 뭐가 이렇게 마음이 아프셔요? 제 마음도 아파요. 예수님 뭐가 굉장히 기분 좋으신가 봐요. 저도 그 생각하면 저도 기분 좋아요. 딱 예수님과 붙어서 같은 마음, 같은 꿈, 같은 열정, 같은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놀라운 거룩한 유산을 나도 이어받을 수 있는 공동 상속자로 우리를 불러 주셨지요. 성령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되셨고, 이제 내 몸과 인생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서 이제는 가라, 이 세상 속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이렇게 우리를 A였지만, 비록 A지만 B로 하나님의 자녀와 권세 있는 자녀로 이제 우리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분명해야 돼. A도 분명히 고백해야 되고 B에 대해서도 분명히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의 기쁨이 성경에서 다양하게 표현이 됩니다. 나간 그 탕자 있잖아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재산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재산 다 날리고 거지 신세돼서 다시 아버지 집에 왔을 때 아버지는 기다렸잖아요. 우리 아들 언제 오나, 우리 아들 언제 오나 고생할 텐데, 저 멀리서 오니까 달려가서 안고 입 맞추고, 그리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A지만 B로 오면은 그렇게 기뻐하시고 최고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를, 딸이란 증거로 가락지, 신발, 옷, 잔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주기 원하시는 게, 그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약속된 모든 만복은, 이 성경에 엄청난 복이 약속이 되어 있는데, 모든 만복은 이제 비록 구제불능의 쇳덩어리는 하지만 예수 생명을 진실로 받았기에 이 안에 있는 모든 약속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도 기쁘고, 그래서 천사도 회개할 거 없는 99명보다 내가 이렇게 돌이키면은 더 기뻐한다고 천사들도 기뻐하고 하나님 예수님 기뻐하시고,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게 됐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있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을 눈으로 뵐 수는 없어요. 지금 천국에 계시거든요. 뵐 수가 없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만. 보통은 이제 천국도 경험할 수 없고 천국에 계신 예수님도 볼 수 없지만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자 여러분, 우리 눈에는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시다. 저는 이 표현이 제 마음에 들어요. 여러 가지 기쁨의 표현도 있지만은 영광스러운, 말할 수 없는이 붙어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그 기쁨을 얻기 원했어요. 아까 자유함, 그러니까 가슴 벅찬 기쁨. 이 세상에 다 없어져도, 이 세상에 내가 소유한 것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 심령을 얻고 싶어요. 하나님, 그 자유함이 무엇입니까? 그 기쁨을 주옵소서. 욕심을 내도 이런 욕심을 내야겠죠. 저는 욕심이 많아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까지도 달려가고 있는데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행복해요. 그래서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누가 나를 칭찬해도 감사, 욕을 해도 감사, 존경받아도 감사, 비난받아도 감사, 다 왜냐하면 이 기쁨과 자유함이 우리 모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들에게는 정잠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셨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로운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 물론 배울 점은 배우겠지만 아닌 것은 다 털어내야 돼요. 그 쓸데없고 부질없고 어리석고 한심하고 딱하기 짝이 없는 것을 10년 20년 인생을 다 그런 식으로 낭비하고 이제 주님 앞에 갈 때 뭘 드리려고 우리가 해야 됩니까? 사랑합시다.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삶을 살아야죠. 여러분의 우리들의 직장 생활, 직장에서 사랑, 희락,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이런 거 말을 하던가요? 오직 업적, 실적, 결과만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해야죠. 물론 피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자유함과 기쁨과 평안과, 그래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꿈은요, 우리가 다른 것으로 기뻐하기보다도 그것도 기쁘겠지만 예수님의 꿈은 아무개야 내 안에 미칠 것 같은, 터질 것 같은 기쁨이 있어. 놀라운 기쁨이 있는데 있잖아. 이 기쁨으로 네가 기뻐하며 살기를 바래. 예수님 안에 무슨 기쁨이 있어요? 이것을 알고 싶어서 우리 심야기도 때 12번에 나눴어요. 이미 다 끝났지만 심야기도 오신 분들은 아직 12가지, 한 20가지 돼요. 예수님의 기쁨.
저도 이제 그걸 또 알고 싶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쁨 내 기쁨, 돈 기쁨 내 기쁨이 아니고, 명예 기쁨 내 기쁨이 아니고, 예수 기쁨 내 기쁨, 예수 기쁨 내 기쁨. 예수님, 주님은 언제 기쁘셨어요? 어떤 때 기쁘셨어요? 저도 그런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지금도 찾고 있고요. 이제 내년에 이제 태국에 이제 목사님들 세미나 또 한번 가는데, 이제 자유 주제로 하게 돼가지고 제가 요걸 나누려고 그래요. 아니, 목사님들 심령 속에 예수 기쁨이 터져야 성도님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눕시다 해야지. 목사도 돈 기쁨, 목사도 명예 기쁨, 목사도,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목회자가 살아야 교회가 살지요. 그래서 제 꿈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도 부족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길을 또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목회자 세미나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정말 먼저 목사님들 안에 예수 기쁨이 아주 그냥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B입니다. B. 근데 C가 있어요. A지만 B를 주셨어요, 은혜로. 그런데 여전히 A가 있어요. 아까 구제불능의 이 죄덩어리가 여전히 내 안에 있으니, 그러니까 C를 살아야 돼요. C는 거룩한 삶이죠. 오늘 본문 2절에서 8절까지 여러분 악을 버리시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시고 신령한 집을 세우시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시오. 신령한 젖이란 가감 없는 순수한 주님의 말씀, 진리, 복음, 이것을 먹고 실천하고 순종하고 또 해보고, 말씀으로 살기 힘들죠. 너무너무 힘들어요, 말씀대로 살기가. 그런데 포기할 겁니까? 만약에 포기하면은 그 다음에 뭐 하시려고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힘들다고 포기하면 그 다음에 뭘 하시려고 합니까? 그리고 뭘 얻었다가 해서 그것이 뭐가 될까요? 이미 솔로몬이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 부귀영화 다 얻어봤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삶은 허무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아직도 헛된 인생을 꿈꾸십니까? 그러니 신령한 저 진리를 따라갑시다. 신령한 집을 세우세요. 거듭난 사람의 모임, 교회를 의미합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리시오. 생활 속에서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으로 살고 싶은 그 생활 속의 예배, 산 예배, 신령한 예배를 드리라고 이제 부탁을 하시죠. C 부분에서는 그래,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 기쁨, 자유함을 누리지만 여전히 이 죄덩어리가 있잖아. 그러니까 방심하지 마, 아니라면 안 돼. 그렇게 해서 애를 쓰고 노력해야 돼. 다른 말씀들을 보면 이렇죠. 깨어있고 정신을 차리십시오. 성령 안에서 행하십시오. 하늘에 마음을 두십시오. 인내로서 경주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당신의 몸을 삶을 산 제사로 드리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굳건하고 흔들리지 마세요. 빛의 자녀로 행하십시오. 모든 형편에 만족하십시오. 서로의 무거운 짐을 져주십시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을 원망하거나 다투지 말고 겸손으로 오늘 옷을 입으십시오. 또 한쪽에는 이 성경에는 시에 관한 말씀이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합치면은 인생들이요, A를 봐. A, 그대들이 얼마나 구제 불가능한 죄덩어리인 줄 보라고. 예수님이 왜 오셨지? 왜 저주받아 죽으셨을까? 하나님의 자녀, 영생, 구원, 평화를 얻게 하려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지. 여전히 죄덩어리인 걸. 그러니 말씀 따라 성령 따라 몸부림쳐서 거룩한 주의 그리스도의 경지에 이르도록 힘씁시다. 저도 또 좋아하는 표현이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다른 표현을 하면 그리스도의 경지입니다. 제 꿈이 그리스도의 경지입니다. 여러분의 꿈이 그리스도의 경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한번 살 바에는 그런 목표를 향해서 가야지요. 다른 헛된 목표 해봤자 다시 솔로만 전도서로 돌아간다니까요. 최고의, 아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성령님이 어디에나 나와 함께 하시는 이쯤 되면 이 인류의 80억 어떤 사람도 꿈꾸지 못할 최고의 목표를 가져야죠. 시시한 목표 가지고 인생을 낭비하면 되겠습니까? 최고의 목표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경지.
아멘. 우리가 예수님하고 똑같이 된다는 뜻은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 감히 그러면 이단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경지. 예수님은 아마도 천국에서 다 우리도 자식 키울 때 애들이 요게 진짜인데 이걸 모르고 자꾸만 헛짓을 하면 속에서 불이 나잖아요. 이놈아, 너 벌써 왜 이렇게 인생을 낭비해? 이거 소중하잖아. 그러듯이 천국에 계신 예수님께서 왜 직장생활을 그렇게 하니? 왜 자녀를 그렇게 키우냐고? 목사들 왜 목회를 그렇게 하니? 마음을 찢으시고 막 우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느낌이 와요. 얼마나 우실까? 이렇게 귀한 것이 있는데 왜 이렇게 소리하고 왜 이렇게 바쁜 척하고 뭐가 이렇게 할 것이 많은지.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수도 있는데 험한 인생 살지 않도록 이제 한쪽에서는 구제불능의 쇳덩어리지만 예수 생명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생을 얻고 자유함을 누리는 이 한쪽 날개, 또 한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구제불능의 쇳덩어리이니 끊임없이 방심하지 말고 성령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경지에 도달하리라 라는 이 두 날개로 헐헐 나셔서 이 날개가 좀 힘이 있으면 힘 있는 인생이 될 거고 날개가 크면 큰 인생을 살 거예요. 큰 인생이 꼭 대통령입니까? 예수님이 언제 그런 거 가지고 권력자십니까? 예수님께서 채찍 맞고 침 뱉음하고 주먹으로 얻어맞고 천하의 무능한 자 하잖아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그냥 침묵하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도살장에. 그게 무슨 위대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얻으셨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런 자거든요. 세상 방식의 위대한 인생은 이제는 우리가 깨끗이 포기하고요, 이제 딱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경지, 이 두 날개 힘있게 하시고 큰 날개를 펴셔서 그냥 조그만 날개가 작으면 우리 자식만 걱정해요. 내 자식만 중요합니까? 남의 자식도 중요하잖아요. 우리 교회만 소중해요? 옆에 있는 교회도 소중하잖아요. 나만 배고파요? 다른 사람도 배가 고프잖아요. 이왕이면 큰 날개를 펴서 인류 80억이 주님 다시 오실 때 모두 부활하면 좋잖아요. 다 부활해서 같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렇게 큰 날개로 큰 인생, 진정한 위대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